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거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또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거나 병이 나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미래에 다가올 행복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현재를 견딜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터키에 있을 때 항상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인데 거기서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또 어떤 힘든 환경, 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슬람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영적인 눌림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행복하지 못해. 너가 지금 행복해야 된다. 나는 너가 지금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마지막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저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도 함락을 해야 되고 많은 전쟁도 치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누려야 될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행복은 소유나 성취가 아닌 관계입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저의 첫 번째 사역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선교회였는데 이제 3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생 지체에게 제가 물었어요. 너가 지금까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니? 그때 그 친구가 곧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 행복했다고. 충분히 이해가 됐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제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반대로. 그럼 네가 지금까지 가장 힘들고 불행했던 때가 언제였어? 저는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 학교 다니고 있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고 또 등록금 마련하느라고 힘들게 알바를 하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막막한 진로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짧은 대화였지만 제 마음에 오랫동안 여운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주는 행복이 분명히 있고요.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성취가 주는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에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 했습니다.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소유나 성취가 주는 행복은 아까 그 대학생 지체처럼 금방 사라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주는 행복, 관계가 주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에 독일에 가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광부로 일을 하는 그 주인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독일에 간호사로 온 한 여인을 만나면서 이제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탄가루가 날리는 그 어둠침침한 갱도 안에도 막 웃음꽃이 피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사랑이 주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변치 않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너희를 구원해 주셨잖아.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어? 뿐만 아니라 너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그러하기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어떻게 들어갔다? 마침내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내했을까요?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땅에 가게 될 것이니까 참자, 버티자.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세월을 인내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었는데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세월을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지 않았습니까?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버티면 애굽의 총리 될 거니까 참자, 버티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긴 세월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 그 연초에, 요즘처럼 연초에 이제 한국에 계신 몇몇 분들로부터 이제 새해 인사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행복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떠난 지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저를 기억해주고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큰 위로와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게 된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답니다. 펜으로 쓰셨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도 있는데 새기셨대요. 손바닥에. 손바닥은 우리가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신체 부위 아닙니까? 옛날에 급하게 메모할 게 있으면 막 손바닥에 쓰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날마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좀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요. 아니,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연락해주는 몇몇 분들로 인해서 내가 큰 위로와 행복을 느꼈는데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나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위로와 행복을 느끼고 있었나. 그거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어떤 상황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가 행복을 느끼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나 안 좋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안 좋을 때가 더 많아요.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을 믿지 마세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 뉴스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니다. 행복은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입니다. 저보다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예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살기 편한 세상입니까? 오죽하면 아파트 이름이 이 편한 세상, 그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편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갈수록 편해져요. 그런데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불안해요. 고용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질병에 대한 불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또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갈수록 살기 편한 세상이지만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편안함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진짜 복이고 그 평안함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셔서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고요. 또 이런저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그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태풍의 눈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위력적인 태풍이라 할지라도 막 차를 날려버리고 집을 날려버리는 그런 초강력 태풍이라 할지라도 그 진원지가 되는 한복판에는 고요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태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태풍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흔들리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셔서 그 인생의 태풍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태풍 속에서 우리는 고요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OM이라는 국제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미전도 종족,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사역하는 볼레타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남편도 신실한 믿음인,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세 자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큰아들이 4살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도 둘째가 18살 때 그리고 셋째가 16살 때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근데 몇 년 후에 남편도 이제 임파선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산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대만에 선교사로 가요.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어려움이 많았죠. 또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불량배들에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평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저의 손에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 축복성의 첫째 날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과 평안인 거예요. 우리는 그 평안으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의 지금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 행복의 조건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지만 너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들이 가진 행복의 조건, 감사의 제목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복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언제 깨닫게 돼요? 그것이 잠시 중단되거나 그것을 잃어버릴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가 당연하게 누렸던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복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의 존재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나라에 가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에 가서 깨달았잖아요. 그 이슬람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하루에 5번 말씀드렸죠. 이슬람 기도 시간을 알리는 에잔이라고 그 이슬람 사원에서 확성기로 그냥 전국에 울려 퍼집니다. 에에에에 뭐 이런 소리가 막 울려 퍼져요.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새벽 5시에도 울려 퍼집니다. 확성기로 막 시끄러워요. 근데도 항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사역하던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예배드릴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그 옆에 건물에 조그마한 공간을 이제 세를 주고 얻었어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아침 11시쯤 뭐 노래했겠죠. 찬양했겠죠. 근데 경찰이 출동했잖아요. 누가 신고했대. 자기 잠을 깨웠다고.
아니 새벽 5시에 그 시끄러운 소리가 울려 퍼지면 항의도 안 하는 사람이 아침 11시면 자다가 깨야 될 시간 같은데 자기 잠을 깨웠다고 신고를 해가지고요. 더 이상 거기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리고 현지인 교회에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 창문이 깨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모여서 마음껏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행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나라 있습니다. 많습니다. 저 가까이에도 있잖아요. 북쪽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좀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이제 작은 선교 대회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현지인 그 사역하시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을 초대해 가지고 여성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한국 음식 드실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게 모처럼 우리나라 음식 마음껏 먹고 예배도 드리고 또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이야기도 듣고 이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선교사님도 있어서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그분들을 공항에서 자기 차로 태워서 이제 교회까지 모셔드리는 그 일들을 맡았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선교사님을 교회에 모셔드리고 이제 자기는 출근을 할 계획이었는데 자기도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더래요. 참여하고 싶더래요. 회사에다 연락을 하고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선교사님 몇 분하고 이제 교회 성도님들 몇 분씩 이렇게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도 선교사님 몇 분하고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식사를 마치고 어느 선교사님이 물었겠죠.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고. 안 해도 될 이야기인데 제가 다음 주에 이집트로 출장을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집사님,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집트에 가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 번호로 연락을 해서 아랍어로 된 성경을 좀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터키에 있는 그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터키 말로 된 성경은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아랍어로 된 성경은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보고 그분들 만나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제 업무를 마치고 선교사님이 알려준 번호로 연락을 해서 그 이집트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아랍어로 된 성경 3박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집트 공항에서 그거 뭐냐? 열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개봉을 하려고 하는데 빨리 가라 그냥. 됐다 들어가라. 뒤에 사람들이 밀려 있으니까 그냥 통과를 시켰어요. 그게 무사히 짐을 싣고 이제 이스탄불 공항에 내린 거예요. 근데 역시나 거기서도 그 박스가 문제가 됐어요. 그 박스를 개봉했어요. 근데 아랍어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성경인 줄 몰랐나 봐. 그냥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 성경 3박스를 가지고 이제 공항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휴대폰을 켜보니까 자기가 이집트에서 만났던 그 크리스찬들이 연락을 했더래요. 잘 도착했느냐? 우리가 지금 모여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무사히 도착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분들의 기도 덕으로 무사히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선교사님한테 전달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 구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요. 집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이 그냥 출근할 수 있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하필 그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고, 또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목사님, 제가 좀 힘들었지만 너무나 행복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성경, 우리말로 된 성경, 영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이 그 아랍어 성경을 열어봤더니 이 집사님이 그 맨 뒤에 우리나라에서 제작했다고 찍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느 선교 단체인지 교회인지에서 그 성경 제작할 수 있는 돈을 보내줬는지 아니면 직접 만들어서 보내줬는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도움으로 그 성경을 제작했던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당시에 한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어두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조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봉사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행복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들이 있죠?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행복해져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행복의 조건들, 감사의 자목들을 찾아내어서 행복자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아니 평생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행복해져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내어서 행복자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